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의미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요즘 들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에는 화가 나면 며칠씩 끙끙 앓았는데 요즘은 금방 마음이 가라앉는다든지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던 자신이 어느새 중심을 잡고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 일에 그렇게 집착하던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다든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단순히 성격이 좀 변한 것 같다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신호 4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4가지 신호를 알게 되시면 불자님들께서는 자신의 수행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신호들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도 분명해지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시면서도 정말 내가 변하고 있는 건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지 의문을 가지십니다. 특히 우리나라 불자님들은 겸손하셔서 자신의 변화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변화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 징조를 알아차리고 기뻐하며 더욱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께 그런 확신과 기쁨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의 가장 확실한 신호는 바로 화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예전에 자신을 돌아보시면 어떠셨습니까?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불공평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말입니다. 그 화가 며칠, 때로는 몇 주 동안이나 가슴속에서 끓어오르지 않으셨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일이 자꾸 떠오르고 상대방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하며 혼자서 중얼거리고 심지어는 꿈에서도 그 상황이 나타나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떠십니까? 분명히 화는 나지만 예전처럼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 어느새 그 화가 사라지고 오히려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변화의 신호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타인을 벌하려고 자신이 쥐고 있는 뜨거운 숯덩어리와 같다. 결국 자신의 손만 데일 뿐이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화라는 것은 본래 우리 마음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는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화를 붙잡고 계속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숯덩어리를 계속 쥐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불자님들은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체득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오래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고승이신 성철스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하지만 그 화를 하루 넘게 가져가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까? 화가 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시면서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불자님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화가 날 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난 자신을 또 다른 자신이 지켜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 심호흡을 하면서 화도 무상이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무상의 진리를 화가 날 때 직접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잠시 피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잠시 시간을 두고 마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넷째, 화가 가라앉은 후에는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화가 났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했는지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바로 지혜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점점 더 화가 오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도 그것이 마음의 파도처럼 잠시 일었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의 신호는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밤잠을 설치고 온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하며 끝없이 생각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고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마치 남의 말이 나의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리모컨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물론 남의 말이 아예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예전처럼 그것 때문에 며칠씩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고 내 할 일을 계속 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변화의 신호입니다. 중론에서 나가르주나 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남의 말도 그 사람의 업과 인연에 따른 것일 뿐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남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관점,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나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주관적 해석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에 내가 전부를 맡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가에서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조주선사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 사람이 저를 바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바보라고 해서 내가 바보가 되느냐? 그 사람이 너를 천재라고 해서 내가 천재가 되느냐? 너는 원래부터 너다. 이 선문답에 얼마나 깊은 지혜가 들어 있습니까? 남의 말로 인해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의 말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이나 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남의 말에 휘둘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때도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감정적 표현인지를 구분할 줄 압니다.
그럼 이런 변화를 더욱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나는 부처님의 자녀이며 본래 청정한 불성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되뇌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방법입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먼저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입장이나 감정 상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나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주관적 상태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셋째, 비판을 들었을 때는 이 안에 내가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있는가? 를 냉정히 판단하십시오. 만약 정당한 지적이라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냥 감정적 표현이라면 흘려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넷째, 칭찬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쭐하지 말고 이것은 그 사람의 친절한 격려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십시오. 칭찬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비판에도 쉽게 상처받게 됩니다. 다섯째,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지면 남의 말보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고독한 곳에서 명상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의 신호는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돌이켜보시면 예전에는 어떠셨습니까? 무언가 큰 일이 생겨야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승진했을 때, 큰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만 감사했습니다. 평상시의 일상은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해서 감사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작을까? 왜 내 월급은 이렇게 적을까?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우리만 이럴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아침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길을 걸을 때도 내 다리가 건강해서 이렇게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느낍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변화의 신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무량격의 시간이 담겨 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것 안에도 우주 전체의 신비와 은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일상이 사실은 무수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져서 일어나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밤사이 심장이 계속 뛰어주었고 폐가 계속 호흡해 주었고 뇌가 계속 작동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완벽한 조화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땀 흘려 농사를 짓고 태양이 빛을 주고 비가 내려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거대한 은혜의 그물망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풀잎 하나에도 부처님의 자비가 깃들어 있고 돌멩이 하나에도 진리의 빛이 담겨 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감사의 마음을 더욱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시원했다.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줬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둘째, 식사 전에는 반드시 감사의 인사를 드리십시오. 이 음식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마음속으로라도 인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공양 정신입니다. 셋째, 불편하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그 안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병이 났을 때는 평상시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버스기사님, 식당 직원분, 청소하시는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나의 삶을 도와주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다섯째, 자연을 바라볼 때도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무들이 산소를 만들어주고 꽃들이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고 바람이 시원함을 주는 것 모두가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를 느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삶 자체가 감사의 연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더욱 평화로워집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변화의 가장 확실한 신호는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우리를 돌아보시면 어떠셨습니까?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자녀 성적, 더 예쁜 외모까지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얻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사 얻었더라도 잠시뿐 곧 더 큰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이 마르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내일은 뭘 더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뭔가 부족하다, 더 있어야 한다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십니까? 물론 필요한 것들은 여전히 원하지만 예전처럼 그것에 목을 매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가진 것들에 만족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전에는 남과 비교하며 저 사람은 저런 게 있는데 나는 왜 없을까 했다면 이제는 나는 나만의 복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변화의 신호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이너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말고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착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고 싶어 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집착하여 그것이 없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소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더라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부자가 선사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많은 재산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버려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사가 답했습니다. 재산을 버릴 필요는 없다. 다만 재산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재산이 있든 없든 마음이 자유로우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집착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괴로움이 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감사함이 됩니다. 그럼 욕심을 줄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상의 진리를 자주 되새기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면 집착이 줄어듭니다. 둘째, 정기적으로 베푸는 생활을 하십시오. 보시는 집착을 끊는 가장 좋은 수행법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내 것이라는 관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작은 물건이라도 또는 친절한 말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셋째, 감족지족의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족자부 마이너스 족함을 아는 자가 부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넷째,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조심하십시오. 비교야말로 욕심을 키우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르니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만의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욕심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허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섯째, 죽음을 자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사념처 중 하나인 사염념이라고 합니다.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가 변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화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 둘째,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셋째, 작은 것에서도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 넷째, 욕심이 줄어든다는 것. 혹시 이 중에서 불자님들께서 경험하고 계신 변화가 있으십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것은 불자님들의 수행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아직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셨더라도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 4가지 신호를 알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자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불자님들께 확신과 기쁨을 드렸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수행 여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불자님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하루빨리 진정한 깨달음의 길에 이르시기를 부처님 전에 서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변화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